예. 예, 열왕기 우리 24장. 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열왕기 25장 금요일까지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긴 시간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전에는 우리가 시편을 금요일 날 주로 보았던 것 같아요. 시편을 절반쯤 나누고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로 이제 또 열왕기까지 오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어쨌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때가 되면 다 우리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역사를 나누면서 근데 사무엘과 그 열왕기는 역대기도 그렇지만, 역대기 상하도 그렇지만 이제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물론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때로는 여인들, 때로는 신하들, 때로는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었던 이방 여인, 이방 장군 이야기 등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주된 내용은 왕들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초점을 맞춰서 나눈 것은 왕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사도 바울도 말했듯이 로마서 13장에 어디로부터 옵니까?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과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썼느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평가의 기준은 신명기 말씀. 신명기는 모세 율법 5경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을 집중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 왕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명함이 가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나누면 여러 왕들이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왕은 세 왕에 불과하다. 첫째가 다윗이고 둘째가 누구요? 히스기야, 셋째가 요시야. 솔로몬이 빠진다는 데 충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사람은 좋았지만 신앙 면에서 이게 소위 말해 성품은 좋아도 신앙이 문제가 될 때에 참 여호사밧의 또 안타까운 면도 우리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성품도 좋아하겠지만 신앙도 좋아야 됩니다. 아멘. 예. 참 이게 하나가 되면 좋은데 우리가 보았지만 여호사밧의 경우는 좀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문제가 되면 사랑 관계가 문제가 되고 여호사밧의 문제는 결국은 자기 신앙이 나빴다기보다는 잘못된 결혼 정책 때문에 결국에 이제 아합왕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제 상당히 이제 부작용들이 따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이제 24장은 자, 여호야김 시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시야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아들 므낫세 때문에 이게 참 이제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3절을 읽고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우리가 지난 23장 7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하게 된 거예요.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칠 거다. 유다는 남왕국 유다 왕국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3절 보니까 바로 히스기야, 요시아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왕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다시는 유다 왕국이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의 증손자인 요시아가 잠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워낙 므낫세의 죄가 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다 왕국이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요시아의 자녀들 때에 이제 나라가 급격히 기울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18절에 나오면 시드기야가 되겠는데,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바로 이제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그래서 대부분 남은 왕들은 중간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한 사람 빼놓으면 다 나머지가 누구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긴 하는데, 결국에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 요시야의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지만 결국은 이제 최종 멸망하게 된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이 자, 나머지 요시야의 아들들이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거기 1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절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자, 이 당시에 신흥 강국이 생겼어요. 자, 히스기야 왕 때는 아시리아가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 되어서 세계를 호령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는데, 유다왕국을 위협했는데, 이 당시에는 바벨론의 신흥 왕국이 나타나게, 신흥 왕국 바벨론 제국이 두 번째 세계 대제국이 나옵니다. 바벨로니아, 여기 성경 바벨론. 그때 초대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다니엘에 보게 되면 또 나오죠. 다니엘서 보면 잘 나오는 사람 이야기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섬기던 신 느보에게 나라를 지켜줄 것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 느보에게 나라를 지켜줄 것을 기원한다 하는 의미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정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의 이제 멸망 직전부터 멸망하고 포로기 일부 시기까지 이제 예언하다가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애굽 사람이나 또 바벨론 사람에 죽임 당한 게 아니라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선지자가.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벨론을 바로 유다 왕국의 막대기로 해초를 쓰는 것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항복해야 살지. 만약에 배반하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막대기를 쓰는 이 바벨론에 승복하라. 그리고 항복하라. 그러니까 잡아보세요. 이게 오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 타국에 지금 이제 쳐들어오는 적국에 여러분 항복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역사라면 뭐냐면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호야김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왕들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지 않았다가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하고 그리고 이제 왕에서 물러나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고분고분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마지막 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래서 이제는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금요일에 보겠죠.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그 눈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먼저 두 눈을 뽑히기 전에 어떻게 돼요? 두 아들들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히고서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만약 항복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일정 기간 식민 생활을 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왕국을 향한 뭐냐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 예레미야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리고 그 횟수는 바벨론 포로 기간은 몇 년? 70년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너희는 뭐냐? 교도소에 사는 거죠. 복역 기간을 삼고 죄를 달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에 바벨론 항복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 복역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징계를 고발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그렇죠. 회개 기회가 없이 죽임을 당한다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오래 참으셔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느냐? 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150년을
유예를 준 거예요. 150년. 15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왜? 다윗을 생각해서. 그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다윗의 등불이런. 다윗 등불. 그 다윗 때문에 뭐냐? 하나님께서 빛을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베푼다는 게 다윗의 등불이에요. 하나님 빛을 비추면 여러분 그 나라가 안전한 것입니다. 어떤 강대국이 와도 히스기야 때처럼 여러분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150년을 유예관을 줬지만 지금 우리 3절 읽은 것처럼 결국에 므낫세의 죄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모든 종교개혁을 다 돌려놨어요. 다시 우상 숭배와 온갖 그 불의 가운데 이제 특별히 여기 보면 4절 보면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므낫세가 처절하게 여러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죠. 그리고 공의는 사라지죠. 그리고 죄 없는 자들을 죽이죠. 지금 보면 미얀마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때가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한 독재자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왜 무죄한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하루에 100명씩 그러니까 그 권세 그 잘난 권세 지키려고 그러면 하루 100명 생명이 아깝지 않아요? 아니죠. 자기가 죽어야지. 왜 여러분 리더는 그렇잖아요. 리더가 죽어야지 왜 백성이 죽어? 왜 국민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정치를 잘했어도 여러분 인권에 대해서 만약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면 그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경받을 수 없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비춰보세요. 성경에 비춰보면 절대로 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런 자들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을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잡으세요. 만약 용케도 이 땅의 심판을 받지 못하면 회개해야 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지옥의 가장 뜨거운 소위 말하면 가장 지옥의 중심부에서 사탄과 더불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때로 성경 볼 때 이건 뭐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번 주일에 우리가 이제 그 부활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없어요. 미리 충분히 예고를 하셔요. 예고를 하시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쓰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하게 만들어 쓰실 거예요. 아멘.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뭐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고쳐서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가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들. 때로는요, 이거 요즘에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야기를 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물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교회 책임이라고 그걸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너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또 보면 이게 무슨 어린아이도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예? 과연 그들을 가는데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그 책임감을 교회에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교회 나가서 그들 자신은 여러분 똑바로 살아가잖아.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김교신 목사라고 있어요. 김교신이라고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이분은 무교회주의자예요. 무교회주의자.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교회를 안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같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교신처럼 이게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인데, 무교회적이자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러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본을 보인다면 그 가난 성도가 진짜 가난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김교신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 내용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가관. 도대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마치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무기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아이고 정말 성숙함이라는 단어는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준 과제는 그거 같아요.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큰 과제가 뭐냐면 탁월함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지금 탁월하면 교인수 많이 모이고 설교 좀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건물 좀 여러분 짓고 그리고 좀 은혜가 된다고 하면 그 탁월함. 그런데 그 내면에 여러분 성숙함이 없을 때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강단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멸망사를 사실은 멸망사를 보면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탁월함보다 성숙함이 되길 바랍니다. 한동안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크기 자랑하고 그게 탁월함이라고 해서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탁월함이 성숙함으로. 방 빛내려교회는 더딜지라도 성숙함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요. 몇 명이 모인 관계없이. 오늘 현장 가서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 중에 이제 헌금 얘기 좀 했어요. 헌금 얘기. 그래서 5월 29일 날 우리가 이제 입당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더 믿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미 우리 교회가 짓는 거 다 알아요. 5대는 6대에서 다 합니다. 아는 사람은 다 합니다. 요즘은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당매를 빨리 들어야 소위 말하면 우리 힘으로 지금 버티기 힘든 재정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지금도 주중에도 그렇고 지난 의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헌금이 외부헌금이 들어오면 외부헌금. 그랬더니 장로님이 질문하더라고요. 외부헌금이 뭐냐고 도대체. 그런 경우 못 봤으니까. 대구도 수원도 물론 이제 우리보다 거기는 이제 개척한 지가 되게 9년 10년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4년 5개월 됐다. 무슨 개척교회냐. 4년 5개월 됐는데 이제 장로님이 여러분 그겁니다. 외부헌금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개척한 지 4년 5개월 됐는데 외부헌금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작년에 여러분 이제 한 5,700만 원 정도 헌금이 들어왔어요. 외부헌금이. 아마 듣보잡일 겁니다. 아마 보통 교회에서는. 저도 몰라요. 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근데 우리 좀 부족했고,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다만 이제, 작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4년차 결산할 때에, 4년 5개월 전이니까, 만 4년차 결산할 때에 처음으로 교회 헌금이 외부헌금을 넘었어요. 앞질렀어요. 올해는 비중이 더 커질 겁니다. 지금 훨씬 더 지금 외부헌금이 줄고 있어요. 많이. 줄고 있고, 여러분의 헌금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세우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부 헌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제가 이 교회 개척 자체부터 해서 또 특별히 지금 이 성전 건축은 꿈에도 못 꾸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인원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 지금. 어려움없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떤 간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나머지는 하나님 채워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4년 5개월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건축 과정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이제 개척이란 개념이 이제 4년 5개월 됐으니까 무슨 개척이냐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좀 특이한 거죠 사실은요. 그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이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래서 이 성전을 세워한 일들은 여러분 이제 아주 순탄하게 지금까지 왔지만 어쩌면 장로님 여러분 그동안 건축하는 게 가장 평안하게 가장 문제없이 여러분 속편하게 건축을 해왔다고 하는 걸 보면
특별한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지금은 앞으로도 이런 그런 순탄함이, 하나님이 세우시면 순탄함이,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넉넉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또 내일도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베스트를 관리하면 어쨌든 간에 전도해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또 선기지도 우리가 관리하면서 또 우리가 또 나가려고 하고 때를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 섬기기도 하면서 교회 본질을 다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인수는 작지만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이미 웬만한 중형교회 이상 감당하는 분량이 있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예. 오늘 이스라엘 멸망사를 보면서 예. 그 여호야김이 문제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배반하게 되었더라.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여호야김이 이제 결국은 이제 거기 6절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불과 얼마 3년 거기 얼마 동안 왕했어요? 보니까 3년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여러분 일들은 그 유다 왕국에 굉장히 보기 드문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러분은 이제 그 구테타에 의해서 반정에 의해서 첫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솔로몬에게 반정했던 여로보암이 그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서 이제 힘을 내서 이제 여로보암 때 반정을 그리고 그 후에 또다시 반정하니까 구테타 건설이 일어나니까 결국에 이제 미얀마처럼 이제 그 나라가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 왕국에서는 그나마 다윗의 등불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멸망사에서 결국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 왕을 배반함으로 해서 3년 만에 종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점점 강성을 해서 실제 보면 얼마나 장성했느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왕에서부터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다 점령을 하였더라. 그래서 아수르 때보다 더 넓은 강대한 나라가 물론 그다음 바사, 페르시아는 더 강대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서쪽으로 이제 헬라는 더 큰 제국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더 큰 제국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세계 흥망성쇠가 이제 이어져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는데, 자, 9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9절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역사가의 평가는 뭐냐? 다 지금 보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다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했다? 악을 행하였더라. 그게 뭐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난 길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뭐 소개할 필요 없죠. 뭐가 악인지는. 성경에 다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죠.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 묵상해야 되느냐? 지식으로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읽어야 되는 게 뭐냐? 읽고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건요. 자 보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제 김근영 성도님하고 둘이 읽는 성경 읽기인데 왜 단톡에다가 들어오세요 하느냐면 나는 진짜 이런 적인 생각을 못 해봤어요. 줌 시대가 오면서 성경 읽기를 줌으로 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김근영 성도님 때문에 차가 안 된, 나는 성도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참 별일 다 합니다, 진짜. 참 여러 가지 참 갖가지 일을 합니다. 진짜. 근데 참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안 해본 걸 하니까. 집에다가 안전바를 설치를 하라고 하나.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꿈을 쥐었는데 안 움직이잖아.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어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걸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전바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어떤 그동안의 중단 한 번도 지금 여러분 실시되지 못했던 성도님을 처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되게 대체의학 쪽인데, 그래서 이 대체의학이지만 어떤 그것이 약이든 물이든 아니면 또 도구든 관계없이 그것이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지금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부분들이 저는 소생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뭐 제가 상상도 못 했는데 적당한 때 우리 정현도에서 만나면서 적극 치료로 가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기도 하고 성경은 잘 읽겠지 했는데 들켰어요. 성경은 아닌 거 들켰어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냐? 줌으로 네 같이 읽어라. 네 읽을 때 같이 읽어라. 그래서 여러분 밤늦게 왜 그 시간이냐? 제가 일과를 마치고 제가 원래 그때 성경 읽는 시간이야. 자기 전에. 그래서 새벽기도 준비하고 들어가기 전에 읽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제 우리 성도님하고 둘이 읽는데 그럴 바에는 뭐 가능하면 이왕 공개되는 것이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성경만 펴면 돼요. 제 컴퓨터에서 앱이 선포되는 말을 듣기만 하면 돼요. 성경 원고를 보고 이 원고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성경을 펴고 들으세요. 그러면 효과가 두 가지입니다. 듣는 거하고 시각적 효과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더 효과는 뭐냐? 여기 여러분이 같이 따라 읽으면 삼중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의 시간이 뭐 분량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까? 이거 절대 모르는 소리예요. 절대 모르는 소리. 좀 하나님과 교제를 해본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 당연히 여러분 분량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깊은 교제를 깊은 기도 시간을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제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찔끔 기도하고서 무슨 뭐 하나님 교제입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신도는 5장 이상, 목회자는 10장 이상 읽어야 된다. 성도님 고생하죠. 왜냐하면 저는 10장 이상 읽어야 되니까 5장만 읽어야 되는데 평신도 10장 이상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분량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그냥 은사라고 해서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거 없어요. 육신의 운동도 우리가 해야 근력이 붙고, 알잖아요, 그쵸? 이 호흡이 증가하는 것처럼, 영적 운동 마찬가지. 영적 운동도 여러분 이제 그만의 시간과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렇게 하면 악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 더 집념이 생겨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척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여러분 근력이 없다면 어떻게 개척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면 돼요. 우리 양육반 지금 이제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2번 해서 이제 다음 3주차인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어느 그 이상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실 만큼 여러분 성숙함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신앙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아요? 할 수 없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깊이 있게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분량을 들여서 여러분 하나님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뭐냐면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고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목회에서 힘든 건 뭐냐면 이게 안 따라올 때, 못 따라올 때, 힘들다고 할 때에 그럼 어떻게 되냐? 거꾸로 점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타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자보세요. 슬금슬금 하나씩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목사도 죄를 짓고 장도 죄를 짓고 성도도 죄를 져요. 그리고 교회 치리는 없어져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이유가 뭐냐?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말씀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호야김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여러분,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역으로 보면, 역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 여러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여러분 깊어지면서 우리 삶이 전혀 여러분, 새로워지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수요일 오후에,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현지 시간이 이제, 그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랑 같이 부합하는 시간이 수요일밖에 안 되니까, 나도 수요일 오후에 좀 부담되지. 왜냐면 수요 예배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참 보람이 있어요. 한 영혼을 돌보는, 한 영혼 함께하는, 근데 오늘 물어보니까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더니 5개월, 행복몰 5개월. 우리 8과 중에서, 행복몰 8과 중에서 지금 이제 5과 했어요. 5과 하는데 5개월, 한 과는 한 달씩 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통역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잘 모르니까, 또 중간에 지금은 많이 좋았습니다. 귀신이 자꾸 장난치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니까 이게 시간이 지체되고, 또 왜 이렇게 몸이 아파, 자매가.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두통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놀라운 것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그 권세를 누리면 이런 얘기하면 뭐 아주 거리가 먼 얘기 듣는데 오늘 보니까, 로마서 여러분 8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구원의 5단계가 나요. 구원의 5단계. 그 부분을 마지막에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이죠. 예정,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결과가 뭐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로마서 8장 29, 30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질문하더라고요. 아주 여러분 영특해요. 46살 된 아줌마인데 아주 그 영특해갖고 질문도 잘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정했다는 거냐? 예정이 뭐냐? 예정은 뭐냐? 간단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로 예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예정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 이중 예정.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 사람이 그 구원의 길로 예정됐다는 것, 아니면 반대로 멸망의 길로 예정됨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죽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면 결과를 가지고 말한 것이지, 감리교처럼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로 여러분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과정에서 뭐냐? 우리가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렇죠? 자, 우리도 자 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에 초청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자 구원의 초청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유의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자매는 선교사님 초청에 뭐냐면 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참으로 복인 사람이다. 그랬더니 뭐냐면 이제 자기가 바로 구원의 길로 예정된 사람임을 인식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인정하면서 뭐냐면 얼마나 자매 당신 복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감격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처음 듣는 자들을 향해서 5개월 책목 모임을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제가 신학 강의도 이렇게 해본 적 없어. 근데 정말 너무너무 저는 유익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국인과 더불어 이제 함께하는 좀 언어적 한계성, 여러 가지 한계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선교사님이, 우리 변성민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네시아 간 지가 꽤 오래되게 굉장히 아주 탁월하게 완벽하게 지금 전달해주기 때문에 제가 뭐 마음껏 얘기하고 또 전달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정이지만 그러나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난 역사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우리 포항 빈내리교는 여러분 영원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아까 말한 예부 헌금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만약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부부가 우리 여러분도 함께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둘만 기도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저희 부부는 어쨌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도 우리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외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자고 하고 우리 영으로 살자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만 기도하지 않고 기복주의적 기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들 있잖아요. 타 지역에서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 소위 말하면 그동안에 교회 성장하게 의하면 여러분 관계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나가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함께 그 도전하면서 나가는 것 그들을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님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뭐냐면 계속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확대하고 이제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도 유튜브 준비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75명이 됐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교인도 처음에 뭐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저희 4명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더디지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도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75명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뭐 10명, 20명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인원수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센다고 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채널 통해서 참 복음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생동력이 넘치는 다이내믹한 여러분 운동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신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바로 행복장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회를 해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이스라엘 멸망사를 보면서도 역으로 우리는 그 희망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여호야김의 여호야긴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가?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4절도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유대인의 최고 생명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결국은 이제 파괴되고 물론 성물들, 거기 기물들 다 파괴되고 그리고 비천한 자 외에는 뭐냐 천민들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는 게 뭐예요? 복역한다는 거예요. 감옥 생활하는 감옥 생활. 여러분 감옥에 가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인권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옛날에 고대 세계에서는 보세요. 고대 세계에서 감옥에 하는 끝장난 겁니다. 이제 온갖 그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왜 그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는가? 그들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참 여러분 우리가 기계라면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기계라면 그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기에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징계가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주목하세요. 징계 있을 수 있어요. 징계는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사생아. 사생아는 누가 너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 없어. 그러나 부모는 아들아, 딸아. 어떻게 합니까? 슬픈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화를 내기도 하고, 어릴 때는 해초리를 내기도 하고, 근데 커버리면 해초리가 안 통해. 할 수 없어. 저도 삼남매 이제 다 청년, 30살부터 28살, 25살 됐으니, 이제 뭐 이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삼남매를 책임져 달라고. 무엇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여러분이가 좌우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징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요즘 잘 안 풀립니까? 몸이 아픕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잘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새기고서, 그리고 속히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제가 지금 몇몇 교우들한테는 지금 계속 문자를 보내요. 오라, 돌아오라. 주중예배 오라. 웃으면서 주중예배 오라. 왜 안 오냐고. 특세 나오라. 안 나와. 그러면 뭐냐면 제가 가슴이 답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속을 많이 썩이고 있어요. 몇 사람들 때문에. 정말 속 썩이고 있습니다. 그건요,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 저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다 큰 어른들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다 큰 우리 자식도 뭐 어떻게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제가 교인들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기회를 놓칠 텐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는 때인데, 이 은혜의 때에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 저러면 안 될 텐데. 이게 여러분 유약한 피조물인 저의 마음인데, 하늘아버지는 유약한 피조물인 여러분이 이제 제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 기다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올 사람들 속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오세요. 성경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교회로 돌아오세요. 특세 아직 남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주중예배 오늘만 나왔으면 금요일 아직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아니요. 당신을 위해서요. 당신이 살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이 유익하기 위해서 속히 발걸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지금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는 다시 풀릴 것이고 여러분의 몸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는 살아계셔요. 아까 제가 헌금 얘기했는데 헌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결단코 우리 영혼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몸에 미칩니다. 여러분 마음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잠언서도 말하잖아요.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영혼만 움직이지 않고 우리 마음을 육신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움직인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사람들 교회만 되는 게 아니라 선교도 돼요. 저는 다녀간 김혜래 선교사가 이번에 포항에 오면서 어쨌든 밀양에도 가고 대구도 가고 또 대구에서 또 군위에 있는 목사님도 만나고 그렇다고 저의 네트워크예요. 결국에 이렇게 다양하게 CBS도 간증도 하고. 근데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그 선교사님 오기 전에 귀국하기 전에 운동장에 있는 건물을 짓는 그런 환상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자기가 꿈꾸는 거라고 하면서 근데 50만 불이 있어야 땅을 산다고 하는데 이번에 장로님 들어보니까 지난번 대구에 와서 이제 선교사님 간증하는데 10억이 들어가요. 10억이.
성계지 10억이 헌금 들어왔대요. 100만 불 가까이 되는 거예요. 100만 불 안 되지만 그 땅값이 올라서 땅은 이제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움직이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막 움직여서 뭐냐면 너 IT에 헌금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손님들 보내는 거. 여러분 가게로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서 일이 잘 되는 거. 하나님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하나하나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걸 기복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복주의가 다른 거예요. 기복주의는 뭐냐? 신을 달래서 여러분 신을 달래서 신에게 받는 것이 뭐냐면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신을 달래면 뭐냐면 각 종교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요구 사항 없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뭐냐?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는 하나님 신뢰하는 자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로서 선교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포항 빛내르교회는 저는 그렇게 아주 완전하게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따르며 순종하 사느냐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좋게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왔던 시중에 있는 서점에 있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책이에요. 요즘 잊을만 하면 누가 던지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감리교 제일 잘 나가는 유기성 목사, 선한 목자 감리교에 그분도 보니까 그 말 자주 하대. 당신은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예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통치를 경험하는데 그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의 여러분 물고기 뱃속까지 통치가 임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시드기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고 그가 마지막 왕인데 자 19절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절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긴 그리고 여러분 시드기야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근데 이 악한 왕들 사이에서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던 거죠. 말을 들어 먹어야 말이지. 아주 그냥 여러분 얌전하게 말하면 말을 들어 먹어야 말이지. 말을 들어야지. 선지자 노릇 하려면 여러분 말을 들어야 선지자 노릇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먹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슬픈 거죠.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세월이 갑니다. 마음이 다시 뜨거워. 왜? 이러다가는 진짜 망하는데 다시 용기를 해서 불이 나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면 들어야지.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자. 저 인간 포기하자. 그냥 내려놓는 거죠. 남편이든 자녀든 여러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근데 자 보세요. 그냥 그렇게 포기가 되나요? 권사님? 김 목사님 포기가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다시 어떻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러잖아요. 내 딸인데 예레미야 그런 심정이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조국인데 하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듣지 않아도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냐?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듣지 않아도 선포했으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말하면 듣던가요, 사람들이? 설교는 지금도 홍수가 여러분 물밀듯이 모여오는데 과연 듣는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제 지금 수많은 채널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선물 들으면서 듣기는 하나 순종하나요? 이게 과제입니다. 이게 과제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은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항복하라는데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선 결국 마지막에는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예레미야를 여러분 애굽 땅에서 동족이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 더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대한민국 희망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여러분 무릎 꿇고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포항 땅은 거룩하게 어떻게 됩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이들이, 이런 유튜브든지 여러분 아니면 이 현장 관계없이 듣는 이들이 회개가 일어날 때 포항 땅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할 일은 어쩌면 에스겔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선포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멸망사 슬픈 이야기,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하다가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서 지금 순환주간, 고난주간에 주님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죄를 보면서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지 않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먼저 선을 행하며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세워짐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멸망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